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베트남에서 목회를 합니다. 선교사님이면서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누가 나오냐면 박항서 감독님이 나옵니다. 베트남 대표팀 요번에 우승했죠. 그래서 아주 하는데 그 사모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박항서 감독님도 집사님으로서 그냥 그 훈련이 없고 시합이 없는 날이면 꼭 앞에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참 겸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요새 아주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한국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지 모른답니다. 한국의 그 모든 기업들이 우리 박항서 감독님에게 좀 선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위가 얼마나 선양이 됐고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제 결승전 때문에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시합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당신만 1등석을 끊어주고 다른 선수들은 전부 일반석을 끊어줬답니다.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선수 중에 한 사람을 그 자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반석에 앉혔습니다. 물론 그 선수가 안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네가 건강해서 잘 뛰어야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전 경기 때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아직도 온전치 못한 그 선수를 그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를 그 자리에다가 앉히고 자기는 일반석에 앉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또 베트남에 전해져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참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늦게 그분이 참 베트남에 가서 참 그렇게 감독으로서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박항서 감독님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참 우리나라의 옛날의 히든급 감독처럼 그렇게 명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축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선수들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픈 선수를 자기의 1등석에 양보를 하고 자기는 일반석에서 가더라도 그렇게 선수와 감독이 하나가 되어야 이 모든 경기가 잘 치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무이하신 감독님 아니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들, 성도로 불림을 받은 우리들이 좋은 선수가 되어야 좋은 감독님, 정말 최고의 감독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감독님 밑에서 좋은 선수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로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선수들이 다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함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이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그러한 그 거룩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도들을 거기에까지 나아가게끔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품,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세상에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모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인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대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있을 때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야곱, 또 요셉, 이런 분들, 또 모세와 같은 분, 다윗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아주 완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솜씨가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인간적으로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머저리 같고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우리 성인들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애굽 바로왕에게도 그렇게 거짓말 시켰다가 빼앗길 뻔했고요. 아니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지만 또 아비멜렉에게도 또 멜렉에게도 또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참 지질이 정말 뭐라고 할까 치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그 유명하신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요. 나는요 우리 집사람 보고 내 누이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축복의 조상이라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잘못 잘 알죠. 정말 앞장서서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는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의 아내를,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던,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서 죽였던 그런 살인자요 간통자 그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이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나도 간통죄지고 살인죄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있어 똑같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는,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하고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다른 말이 필요 없도록 그의 삶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영원전서부터 사셔서 너무 연세가 많아서 정신이 없나 본데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서 만듭니까? 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 하나 저항도 없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었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 75세의 나이에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떠난 자이지요.
모세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 다윗이라고 하는 자도 그러한 몇몇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의 삶 가운데 전혀 그 다음서부터는 잘못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던 그런 귀한 자들입니다. 말씀에는 뒤돌아볼 틈이 없이 순종하는 자들,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에게 두었던 자들,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쓰여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오늘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까는가? 요셉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항서 감독과 선수를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의 감독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좋은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적어도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나라의 그 경기에 사탄 마귀와 전쟁하는 이때에 좋은 선수로, 좋은 군사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등장하는 요셉을 선택해서 우리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경기를 이룰 수 있는 선수들인가요? 요셉은 첫째로 한 여인의 불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혼과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혼했는데 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결혼식을 안 했어도 과부입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을 요셉이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설하기만 하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팔매질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은 불행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불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몰래 그 여인의, 그 마리아의 그 불행이라고 할까요? 불행이 아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그 불행을 좋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의 행복, 그 마리아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참기 어려운 것도 참으며 인내했던 것을 보게 되죠.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자기를 배신한 것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람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기 전에 요셉이 한 일을 보세요. 조용히 그 일을 끊고자 하려고 했던,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불행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숨겨줬던 자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참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참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분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그 일을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불행 가운데 나갈까 봐 감싸주었던,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고 사랑의 배신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게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그런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배려의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 기독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돈 많이 벌래, 기도해서 건강할래, 기도해서 자녀들 잘 될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보는 그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며 하늘나라의 귀한 선수로 택하신 이유는 그는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면 항상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장실을 휴지로 다 닦고 떨어진 휴지 다 집어줘서 다 저기다가 그 휴지통에다 집어넣고 말끔하게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으로 하는 것은 남을 잘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는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뭐 할 때도 그거를 잘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장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터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참 설교하는 제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마리아가 당해야 될 수치와 그 모든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자신이 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조용히 끊어서 끝내는 이혼 증서를 끊어 아마 주려고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고통, 배신, 이거를 보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행복을 빌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참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그런 암시들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우린 잘 알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니무로처럼 나에게 조금 찰과상을 입혔으면 나는 그를 죽이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리 요셉은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배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를 데려오기에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 아이가 아닌데 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그것을 차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기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끝까지 조용하였고 그리고 끝내
성적인 순교를 지켜가면서도 지켜주었던 그러한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성장기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많이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빨리 죽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신경 쓰다가 자꾸만 당만 높아지고 그래서 시력도 하나 잃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마음 편하게 목회하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요절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게 이렇게 배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정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겼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말 배려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삶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가장 귀중한 마리아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요셉,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경기에 좋은 선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을 이 세상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합당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한 요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요셉이나 그 라인이 똑같아요. 신앙의 라인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남의 고통과 잘못을 벌하시기보다는 지옥으로 빠져나갈 모든 육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남의 고통, 잘못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가 감싸 안으려고 했던 그 마리아의 모든 잘못 고통들을 자기가 감싸 안으려고 했던 그 요셉, 그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고통을 받아도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십자가라도 감수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자기가 그 아픔을 감수하고 간직할 수 있어서 마리아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감수했던 그런 귀한 분. 그래서 과연 그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면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세상에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합당한 자들을 부르시며 붙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셉과 같은 분이고 그리고 그 요셉과 같은 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귀한 선수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며 벌주며 책망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보다 요셉처럼 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배려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신한 데까지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분,
예수님과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세상에 순조롭게 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주님의 나라의 귀한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귀한 주님의 선수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었는지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성도들로 불림을 받았는데 요셉과 같은 마음보다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직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배려심보다는 오히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쓰임받는 선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많으냐, 재주가 좋으냐, 솜씨가 있느냐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 예수님 닮았는가, 요셉과 같은가 라고 하는 성품, 주님 안에서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겐 쓴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까지 지었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는 성품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인생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감독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